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5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을 닮는 것의 원천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보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성자의 성소에 참여한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진 성자의 성소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셨던 일을. 첫 번째로는 성부께 순명하시면서 성자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여진다. 뜻이다. 성부께 대한 순명.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에 감싸여지신다는 이 말은 순명과 사랑에 감싸여진 이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순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할 때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순명하지 못했음에 따라오는 부담들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특히 성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순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맹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순명은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응답하는 건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꼭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스스로 모든 일을 앞서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끄심이라고 봐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삶의 사고 방식을,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조금만 달려보면 삼천지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려주실 건데 신학생 때 여러분들도 아마 흔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몇 분만 하는 거 있죠. 조금만 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형태는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신학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자명종을 막 6, 7개씩 켜놓는 분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5분, 3분 뭐 이런 간격으로 쭉 해놨겠죠. 자꾸 끄다 보면 이제 깨겠죠.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조금만 하는 그것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참 힘들고 쭉 늘어지는 것만 없잖아요. 근데 신학생 때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동료가 이제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묻혀서 사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어떻게 사는지 기억도 사실은 잘 나질 않습니다만은 2학년 때 되니까 공동 자습실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는 자습실이 큰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전부 다 이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러죠. 침실에는 절대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등을 붙여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침실은 아예 처음에 아침에 나오고 나면 그다음 자습실, 강의실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잘 때만 내려가서 자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습실에서 모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비종을 칩니다. 10분 전에 예비종을 치는데 예비종을 치고 나면 이제 그때서 꼬물락꼬물락 하다 보면 2, 3분 흘러가죠. 그러면은 이제 내렸다 뜁니다. 거기서부터 성당까지 막 뛰어야 돼요. 그러면서 앉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은 꼭 종 땡 치는 소리가 동시에 나는 움직일 것이야 라는 결심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항상 그 모습대로.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같은 동료였죠. 지금 신부님 되셨는데 산속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는 5분 전에 일어나요. 자기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5분 전에 일어나서 여유있게 천천히 가다 보면 종이 치는 거예요. 이미 성당에 도착했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서 어떤데 10분 전에 일어나면은 이
복도로 안 가고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서 갈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돼요. 그 일을 한번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5분 전에, 10분 전에 미리미리. 그래서 막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임을 가거나 할 때는 가능한 한 적어도 30분 전에는 도착을 하려고 그렇게 해요. 차가 밀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걸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차가 밀리면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보자 때나 또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는 패턴을 유지하는데 너무 막 차가 밀리고 이러면은 미사 시간 다 돼가고 이럴 때 굉장히 혼자서 이제 애를 많이 먹죠. 그래서 그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걸 앞당겨서 가져왔어요. 신학교 때 생활. 그렇게 해서 시간 대충 보면은 아무리 적어 해도 한 2시간 정도 전에 준비해서 나가니까 여유가 있고 가서 차라리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더 낫더라고요. 자, 이런 삶의 여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나 조건들이 다 맞춰져 있을 때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당에 성차 조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리고 그분을 앞에서 정말 조배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인사라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실행하려고 결심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돼요. 문제는 이제 자꾸 말로만 되어지고 생각만 그치니까 아유 내일은 성취를 받고 가야지.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기니까 10분만 더 10분만 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사 시작하기 5분 전에 10분 전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분들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숨이 턱에 차서 아유 다음 주에는 꼭 일찍 와야지.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사실 우리 인간의 습성들이라든지 습관들을 고치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쩌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친구 5분 전에 일어나는구나. 나 10분 전에 일어나야지. 라고 했을 때에 난 내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은 벌써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깨지고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미사 끝때뿐 아니고 저녁 기도 끝때는 다른 신학생들이 다 나가고 나서 조금 덮고 앉아서 기도를 하죠. 내일 있어야 될 일, 오늘 감사드려야 할 일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심들을 이제 내드리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자, 기도가 우선적으로 선행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뭔가를 실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도우심과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간격을 보면요. 수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돌아가면 내가 뭔가를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그 원인을 잘 알고 그 이유를 잘 알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저도 부르심에 대한 성수잖아요. 그죠? 성수자로 살아가니까 매 순간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내가 성당에 가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순명을 하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정말 학교 생활하는 그 틀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것을 아무리 대충 무기에서 너가 감시를 안 하고 감시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간 눈치 안 보고 남 피해 안 주고 저 친구에게 내가 말을 걸면 저 친구도 깨게 되죠. 침묵을. 피해를 단지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참아야지 이런 부분들은 되면 실패합니다. 스스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이라는 것이 내가 성수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랑의 열매예요. 그걸 알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숙명이거든요. 누가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따라가는 것. 그때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숙명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 숙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그 일에 순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순명이 아버지 사랑을 내 안으로 이끌어들이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걸 불순종할 건가 순종을 할 건가. 전에 전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인간은 그렇게 할 자유가 없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로 이해를 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스님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지향하다가 선택하다가 선이 있어야 할 자리 입지 못할 때 악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리 잡는다고. 그럼 우리가 자유뿐 아니고 순명은 뭡니까? 한 가지 선택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걸 순명할 것인가 불순명할 것인가.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 이유와 뜻이 그 안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신학교 때 규칙을 지키고 장상들의 말을 정말 군소리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약자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던 거예요. 나는 학생이니까 언젠가 내가 신부가 되고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내 의견 다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다. 내가 그 성소를 시켜 나갈 때는 하나님 사랑이 그 교수 신부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에 오롯이 그 사랑 때문에 순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를 머무른 거예요. 이 말이에요. 성수를 같이 한다는 것에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순명하시면서 그래서 성복게 순명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 해야 한다. 봉헌된 사람은. 장상에게 순명해야 되고 규칙을 사랑해야 되고 바사 성녀를 일기를 보세요. 장상에 대한 순명뿐 아니라 이 수도의 규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순명함으로 인해서 바사 성녀는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쑥쑥 자란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갈 수 있는 울타리라는 것을 일기에서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신학교 살 때도 이거는 좀 불평등하고 이건 좀 고쳐야지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을 장성들이 고치는 거지 신학생들이 뭐 건의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니구나. 교회 순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순명한다는 것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교회라는 그 터널 안에서 인간의 어떤 의견들을 무시당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내 개인의 의견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본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불평을 한다든지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소리가 없다. 그런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다가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요. 자기 책임은 없어요. 교회는 면제해 줍니다. 피어 교장님이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잘못된 사목자나 잘못된 어떤 그 권위죠.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 말을 따라갔다가 만일에 보니까 정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걸 잘못 이끌어갔던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있고 정말 진실되게 진리라고 믿고 떠난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주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로지 그것에 대한 순명의 정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순명은 뭐예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이 드러나는 게 순명이에요. 교회에 대한 순명, 진리에 대한 순명, 장상에 대한 순명.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명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한 영혼 앞에 배웠잖아요. 겸손은 하나님의 종을 이끌어옵니다. 은총은 겸손한 영혼에게만 흐릅니다. 다른 데는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랑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로 흘러내린다. 예. 그리스도께로 갔던. 그래서 성자의 사랑이 뭐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봉헌 생활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과의 내적인 만남에서 솟아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그렇죠. 너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성수에 대답을 하고 성부께 순명하셨던 예수님은 너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거 순명이죠. 같은 순명이 이어지니까 성부께로 받았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소자에게도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헌생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의 내적인 만남에서 솟아나. 예라고 하는 대신에, 그러면서 또 내적인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너 나를 따라오느라 네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 내적인 응답이에요. 예라고 하는 대답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과의 내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송년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봉헌된 사람들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봉헌된 사람에게 강조된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봉헌된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은사다 뭐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뭐 치유다 뭐다 뭐 이런 걸로 참 그게 은사고, 은사와 상이 하나님 사랑은요 동등한 단어가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대한 사랑이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건가?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 교회에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그것은 오롯이 어디로 가야만 빛을 내느냐면 교회에 대한 봉사로 가야만 빛을 내요. 그게 개인으로 돌아버리면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로지 사용되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봉사. 그래야 자신의 선익이 되는 거예요. 봉헌된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 사랑의 완전성은요, 자신을 모두 다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생활을 하는 때에 이 봉헌자들을 봉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의 삶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봉헌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특히 수도생활과 연관을 지어보면 이 봉헌이라고 하는 머리와 발끝까지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돼요. 그게 다예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할 것, 그게 답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말, 생각, 행동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잠깐 드렸죠. 사제로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옷을 이제 제의를 다 벗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미사 때만 거룩하면 되는가? 아니면 이거 뭐냐면은 성덕에 관련된 거예요. 성덕에. 성사 집전을 통해서 사목자로서의 모습들을 드러내면 내 의무가 다 끝난 건가? 그래서 적당하게 기도하고 하면 될 것인가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완전한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사를 집전하든 성사를 고해성사를 주든 세례를 집전하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내 숨쉬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 나니까 너무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도 무거워져. 어디 한번 놀러 가는 것도 무거워지고, 이거 여기서 이래도 되나? 어디 놀러 가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여기서 메주거리를 갔다 오니까 이게 굉장히 가볍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이 삶이 사제로서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저렇게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시달릴 이유도 없는 거고,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이것도 적당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도 넘나들면서 적당히 보고 적당히 넘어가자. 이거는 뭐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갔다. 제가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부모님들 모시고 갔을 때도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은 사실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이렇게 지내서 될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가면서, 괜찮겠지 뭐. 나는 30분 전에 고해성사를 주러 가서 고해성 앉아있고, 신자들 그때 되면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애를 쓰면 되지 않았나? 라고 했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바오사성령 일기에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바오사성령에게 너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자비로워야 한다. 이게 이제 머리를 땅 때리니까 너무도 무거운 것 같은데도 오히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 사제는 마지막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사제해야 된다. 그 사제의 거룩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거룩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아니죠. 점진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하고 자비시집 만나면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서 이것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죠. 제가 이제 여담 비슷하지만 제가 그 언양 얘기를 잘하는데 공소의 기억들이 9년이나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밤에 그 공소를 나간 적이 없어요. 믿으러. 어느 본당에 성사를 주러 가거나 미사를 집전하러 가기 전까지는 미사 봉헌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절대로 중간에 바로 그냥 와요. 24시간이 나에게는 완전히 프리죠. 자유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술을 먹으러 가든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냥 자유로운 곳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자, 거기까지만 하고. 여하튼 봉헌 생활에서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전부 다 내놓아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온전한 사람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 은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는 이 순명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순명의 문제는 비단 이거 하세요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학생 때 예를 들어서 대침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침묵을 지켜야 된다는데 대침묵을 지키다가 뭔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괜찮을 거야 하고 막 글로 써서 줬다. 이 침묵을 깨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을 안 했으면 됐지 않나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쪽지를 주거나 이렇게 필요한 거를 주고받는 그것이 끝이 시기가 왔을 때도 안에서 전부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침묵 깨는 거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깨고면 뭔가가 뭡니까? 흘러들어올 통로를 막아버린다.
자, 봉헌된 사람들이 강조했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의 그 동일한 가치와 더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고 있습니다. 구원의 동일한 가치와 더불어서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는 여러 명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문제다. 봉헌은 단체적으로 가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헌을 했는데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해놔놓고는 팔다리가 따로 놀면 어떻게 해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럼 그 사랑이 온전히 안 드러나겠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안 드러나니 그 부족한 사랑이 아니고 불편한 사랑일 뿐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이 되죠.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청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으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갑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분명히 하게 되면 행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조금의 노력을 더하고 은총과 합쳐진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내 실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있죠.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를 계속 내가 가지고 살지 마라. 그럼 하나님 뜻을 모른다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뜻은 항상 오른쪽이에요. 자비로 내려요. 그걸 어떻게 힘써 할 것인가만 고민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허물허물하면 어떤 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슨 내 영혼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내가 하는 자비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면 돼. 이 구원의 동일한 가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닿고 있다는 것은 1대1의 관계다. 힘써서 내가 더 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나에게 더 도움을 은총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둥 뒤에 숨듯이 자꾸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뒤에. 그래서 제가 교실은 아마 공부할 때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대목이었어요. 대충 이제 기억하기에는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도 앞에 막 할 때 지는 뒤에 숨어갖고 막 응? 마치 안 보이는 듯이 자신의 양심을 죽이고 속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대1 나와 예수님의 직접적인 관계 이 부분에 물론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버지하고 뭐 집에 앉아 있는다고 1대1 관계가 됩니까? 안 돼요. 영성제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1대1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심판대도 결국 1대1로 만날 건데 그래 예수님 먼저 선언하시죠. 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이 1대1의 관계죠. 이게 이제 보면 구원이 그 동일한 가치와 더불어서 한 사람에 한 사람에게 가닿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나는 교회 안에서 소속감도 없고,
바깥으로 마치 이방인인 듯이 빙빙 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매사 참여만 끝나면 딱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끄각봉도 안 했는데 막 가버리고, 시부님들이 태양도 안 했는데 막 벌써 짐 싸갖고 나가고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이 미사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다고 세상 안에. 아니, 이렇게 후닥닥거리고 강복도 안 보고 튀어나가면 그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총이 어떻게 뒤를 따라갑니까? 하나의 예를 그냥 잔소리 같지만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바빠도 대장성 끝날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사제들의 대장은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일이에요. 그 일의 끝에 축복해 주십사 하고 축복 받고 보내는 일인데 이거는 뭐 다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지. 자, 개별적인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서로 협력관계 안에서 개개인의 구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죠. 누가 먼저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세상을 먼저 떠날지 알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인적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이 새로운 깨달음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강조했던 부분들은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부분들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새로운 깨달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더 깊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은 거죠. 유사하거나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 새로운 깨달음. 그리스도의 삼위의 시선이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속에서 맺은 결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선이.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나뿐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보실 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봅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숨결도 사랑이고 보는 시선도 사랑이고 손길도 사랑이고 그러면 너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막 사랑을 잔뜩 푸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다. 온전한 완전한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선은 여러분 은밀한 마음 속에서 맺은 결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 우리가 성체 조별을 할 때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 근간이 되는 건 뭐예요? 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듣는 영혼이에요. 저분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시 생명을 나에게 주시던 그 시선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건 단지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라보는 거하고 너무도 사랑이 깊은 연인 관계든 부부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든 서로를 바라볼 때는 안에 들은 게 나오잖아요. 단지 눈빛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선으로 주시는 것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 안에서 맺은 결실이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영혼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오늘 배웠던 이 새로운 것은 새롭게 깨달으면 그냥 눈으로 봤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봉헌자를 부르셨을 때 봉헌세를 하는 성소의 길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온전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불러들이셨다.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새로운 깨달음. 새로 알게 된 이 사실이 바로 이거다. 사랑의 시선. 모든 성소자들이 이걸 알아듣는다면 그분의 시선이 벌써 내 안에 와닿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결실을 맺은 게 성소의 씨앗이에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자유를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